여러분께서 일상에서 사려 깊지 못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 좀 하고 살면 좋겠다. 생각이 너무 없이 말하는구나. 생각이 너무 없이 행동하는구나.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려 깊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때 괴롭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도 힘들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크리스텔 푸티콜랑이라는 프랑스 작가가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제목에서 벌써 이렇게 와닿는 분들 계시죠?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을 하는 사람이래요. 과민한 오감을 가지고 있대요. 이런 사람들. 청각, 후각, 미각, 시각, 촉각, 예민한 거예요. 지나치게 풍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쉬지 않고 돌아가는 뇌, 완벽주의, 거부에 대한 두려움, 낮은 자존감, 이런 게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생활로 드러나면 이렇게 된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상사의 부당함을 보면 물론 완벽한 상사는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다 느끼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더 괴로워하는 거예요. 대형 마트에 가보면 사람들을 보면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동네 슈퍼를 이용한답니다. 남에게 잘못을 하면 자기가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친절하게 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고의로 못되게 군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 거죠. 또 신체 활동에 대한 욕구가 큰 편이어서 적당히 움직이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신적인 과잉 행동을 하는 것 또한 만만치 않게 삶에서 본인도 힘들고요.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함께 지내는 사람들도 힘들어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생각이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테고 그 괴로움을 본인이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 경험하는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바로 이 생각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생각과 신뢰, 이 두 가지가 삶에서 균형을 갖는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하세요. 생각한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사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건 믿는 거예요.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마치 이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협주곡을 연주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강하고 약하고 서로 독주하고 침묵하고 또 서로 함께 협연하는 것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듯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요, 이 생각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이 때와 상황에 맞게 적절한 리듬을 타면서 습관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생각을 하는 걸까요? 주로 방향을 정할 때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삶에서 속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요, 이 두 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야 될 때 신뢰해버리고요, 신뢰를 낼 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향을 정할 때 맡겨버려요. 생각을 안 하고요. 방향을 정할 때 그냥 되겠지 어떻게 맡겨버려요. 또는 주변 사람들의 흐름에 그냥 따라가 버려요. 속도의 문제, 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속도의 문제에 해당되어질 때에 도리어 하나님께 좀 맡기고 신뢰해야 되는데요, 그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를 찾는 게 필요한 거예요. 생각을 할 때는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맡겨야 될 때는 인내하고 또 그분을 믿는 가운데서 맡기는,
이 삶이 우리 안에서 조화를 이뤄나가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둘 다를 말씀하셨어요. 자, 어떻게 살지, 그리고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하실 때는 주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것을 요구하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이 본문은요 전형적으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면요, 생각할 것을 요구하는 본문이에요. 자, 좋은 진주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아는 것 생각해야 돼요. 자,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걸 알아본다는 것 분별력이에요. 자,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 실행력이에요. 자, 이 모든 게 다 어떤 영역이냐? 생각하는 영역인 거예요.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자, 반면에 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 진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천국에 해당되어지는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신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고 신뢰예요. 자, 시험을 참는 것 신뢰예요. 지금 당장은 어떤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길이 맞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건 뭘까요? 인내하면서 신뢰하는 거예요. 자, 남은 것은 뭘까요? 맡기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은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길 끝에 계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많아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신뢰하는 이 삶 둘 다를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저분이 따를 뿐인지를 생각 가운데 분별하고서 그분을 따르게 됐을 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에는 바로 이 생각과 신뢰가 조화된 삶의 한 전형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오기 전에 잘 구분해 보래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면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따를 때 이미 따르기 시작하면 신뢰가 수반돼야 되는데 신뢰의 자리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화가 났어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신뢰해야 되는 그 지점에서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왜냐? 내가 생각한 방향하고는 따르라고 했지만 따라가 놓고서 내가 생각한 방향하고 틀리다고 판단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왕국이 오지 않고 죽음을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는 예수를 배반하기로 작정한 거죠. 생각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미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따를 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많은 기적과 이적, 그 가르침을 통해서 감화받는 사람들의 모습, 또 제자들 스스로도 주님과 별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충분하게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12제자라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충분히 예수님께 이것들을 공급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보여주고 신뢰를 요구하시는 그때에 유다는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뢰란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분을 믿기로 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 그것이 신뢰예요. 사실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조차도요,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정확하게 고난을 받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100%다 알지는 못하셨어요. 하지만 신뢰하셨어요, 하나님을. 어떤 신뢰였냐? 비록 자기가 무수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자기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임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고난이 그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만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 그분을 신뢰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자기들의 제자의 일군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할 걸 알면서도 신뢰 가운데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자, 한 날이 등장해요.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날 음식을 준비하게 돼요. 음식을 준비하는데 제자들이 이 음식을 함께 먹을 장소를 예수님께 물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유월절이 어떤 날이냐? 예, 유월절은 그 출애굽 당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장자가 죽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양을 잡았어요. 그 양을 잡아서 죽여서 나온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죠. 그러면 죽음이 임하다가 이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비껴갔던 거예요. 패스 오버, 넘어갔던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애굽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양의 죽음을 통해서,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회복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런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유월절에 제자들과 음식을 먹고 계세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데 뭐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온 인류와 피조 세계를 구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우주론적인 구원이 임하는데 이때 양이 죽는 거죠. 그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어져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마지막 식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척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식사의 준비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일반적이면서도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자, 왜 그런지 나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자, 제자 둘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데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풍습이 있었어요. 그것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순례자들에게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이지 않은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시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일상성 안에 비일상성이 들어오는 사건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 13절에 제자들이 이 집을 만찬, 6월절 만찬할 집을 찾아갈 때 13절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래요. 그 따라가서 그 사람의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집에 들어간 사람의 집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래요. 선생님의 말씀이 제자들과 6월절 음식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주인이 그들이 머물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집주인과 대화가 잘 통했느냐, 식사할 장소가 얼마나 쾌적하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사람을 만나고 장소가 보여지고 그 장소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 이런 일이 두 가지가 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상적인 우리의 태도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함께 어우러진 게 우리의 일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일상 안에서 여러분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이 생각할 때인가 또는 신뢰할 때인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신뢰할 때인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지금이 생각할 때인가 아니면 신뢰할 때인가를 자꾸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생각할 때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열심히 생각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뢰할 때라면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들이면요, 지금 여기 온라인에 보니까 석현 형제랑 동훈 자매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 연애하는 커플들. 예, 연애한 분들은요, 열심히 생각하세요. 계속 갈지 안 갈지. 계속 분별하셔야 돼요. 결혼하신 분들은 뭐 해야 돼요? 믿고 가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이 고민을 해야 될 때라면, 어떤 삶의 기로에 서 있고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때라면요, 치열하게 고민하세요. 많은 정보를 습득하세요.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세요. 골방에만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시점에서는요, 많은 정보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주 도움이 돼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사람들을 영적인 지도를 해보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적은 정보를 가지고서, 너무 적은 경험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주신 지각과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기를 원하세요. 더불어서 그런 가운데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면 여러분 일정 기간까지는 믿고 맡기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기간이 필요해요. 일정 부분. 반드시 어떤 것들이 믿고 따를지에 대한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요, 예, 물론 중간중간에도 계속 점검이 필요하지만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예, 그 일에서 성과가 드러나고요, 사람 관계에서요, 예, 실력이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들어간 사람 친구들한테 늘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한 1년은 일단 다녀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아닌 경우에, 정말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와야죠. 하지만 거기가 범죄 집단이 아니거나 나랑 너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은 대체로 시간을 좀 허락하라는 거예요. 직장이 당신한테 적응할 시간, 당신이 직장에 적응할 시간을 허락해 주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 파악이 안 돼요. 신뢰의 기간이 미처 쌓기까지, 예, 어설픈 기간들이 필요해요. 숙련하는 데까지는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귀어보면 어떤 사람은
초반에 반짝반짝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시간을 둬야지만 익숙해지면서 그 사람의 실력 발휘가 막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슬로우 스타터라고 하죠. 좀 느려요. 그렇지만 믿을 만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절대 생각을 멈춰야 되냐? 꼭 그렇진 않죠. 분별을 해야죠. 하지만 방점은 신뢰 쪽에 두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신뢰의 단계에 들어선 어떤 일들이나 관계는요, 생각은 하지만 너무 많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신뢰 쪽에 방점을 찍을 때 더 효과가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프로 선수들이 어떤 팀을 결정할 때 고민을 많이 해야죠. 하지만 선택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헌신해야죠, 그 팀에. 그래야 실력 발휘를 해서 그 팀이 더 잘 되어지는 거죠. 공동체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거죠. 물론 그 팀에서 일하면서도 헌신하면서도 이상 신호가 감지되어지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어느 시점에서는 떠날 사인이 분명히 보이면 그때는 신뢰보단 또 생각이 앞설 때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의 흐름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지금 생각할 때인지 신뢰를 맡길 때인지를 구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함 속에서 우리의 강조점을 잘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바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생각할 때라면 열심히 생각하고 신뢰할 때라면 열심히 신뢰하는 이 생각과 신뢰의 이중주가 펼쳐지는 게 우리 삶이라는 거죠. 지금 가룟 유다는 신뢰해야 될 때 많은 생각 속에서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거절할 수도 있어요. 따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란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가능성이자 한계예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계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기 쉬워요. 어차피 예수님 8사람이 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게 가룟 유다라는 배역이 아닌가? 그 배역에 가룟 유다가 캐스팅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운명을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악에 빠지도록 예정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었습니다. 17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이 자기가 팔자가 누군지를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리둥절해도 사실 유다는 뜨끔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배반할 걸 아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런데 유다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자신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가기로 결정하면 그건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이렇게 반론할 수 있다고요. 유다가 배반을 안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드라마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걱정할 바가 아니에요. 유다는 자신의 문제에 정직히 반응했어야 돼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선택은 여러분 객관식이 아니에요. 주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도요, 내가 욕심에 끌려서 무시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려도 멋지게 인생의 역전을 이뤄내기도 합니다. 안 가봤던 그 길을 가면서도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이
이 생명과 구원으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빛을 바라보는 것,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 길에서 인내하는 것 모두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주는 생명과 구원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상인 거죠. 참으로도 감사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내 삶을,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때입니까? 그러면 고민하십시오. 끊임없이 치열하게 아파하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리고 지금이 신뢰할 때라면 여러분 맡기십시오. 얼마나 그 일이 멋질까, 크게 될까, 잘 될 것인가, 그 계산이 아니라고요. 제자들이 갔을 때 이 방이 얼마나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방인가, 이 집에 나오는 음식은 괜찮을까, 이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에 내가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지금 인도함 가운데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어주신대요. 인도자가 되어주신대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요, 빛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초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인도함 받는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인 거예요. 그 일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한 곡을 함께 묵상하면서 보시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네. 실수 없는 손길 날 어루만지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상황도 실수 없는 주의 손에 계획 안에 있네. 하나님 내 삶에 말씀하시네. 변함없는 사랑 내 삶을 적시네.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삶